말씀은 이제 이방인의 그 가장 큰 교회인 이제 안디옥 교회, 수리아 안디옥 지역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그들이 처음으로 이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이름을 어떻게 받게 됐는가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에서는 이방인 중에서 특별히 고넬료라는 사람을 통해서 한 가정이 죽게 돌아오는 일을 기록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11장 19절 30절에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의 시선은 유대인에게서 이제 한 몇 명의 그 이방인, 그리고 이제는 수많은 이방인들로 사도행전의 시각이 옮겨져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이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앞에 있는 그 고넬료 사건에 대한 기록이 18절까지잖아요. 그래서 18절과 19절의 그 사이가 어느 만큼 되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본문은 19절에 그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이 고넬료 사건을 말하긴다기보다는 이제는 더 큰 다른 사건을 이제 말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때에 스데바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뿐만 아니라 안디옥 지역에는 어떻게 복음이 전파됐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순교를 통하여서 수많은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흩어지게 됐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 지방에도 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누구한테 말하였냐면 헬라인에게 말했다. 그러니까 1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렀지만 누구에게만 전했어요? 유대인에게만 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생각의 근거에서 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통적인 선입견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의 범위를 거기에다가 좁히고, 그리고 그 안에 넣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19절에서부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어떠한 믿음의 선한 영향을 나타내는 그런 일들은 특정한 사람들, 은혜를 깊이 받았거나 그리고 신학적 지식이 아주 높거나 그리고 선교사님들이나 특정한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편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방인들 지역에까지 가서, 물론 처음에는 이제 유대인들에게 전하지만 그 복음을 누가 전했다고 나와 있냐면, 오늘 본문에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누가요? 흩어진 자들. 여러분, 사실 성경에 보면은요,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요, 이름이 나온 사람보다 이름이 안 나온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바울 사도도 디모데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네가 이 복음을 누구한테 가르치라고 그러냐면 충성된 사람들한테 가르치라고 그래요. 이름이 안 나와요. 오늘 본문에서도 어떤 사람들입니까? 흩어진 사람들. 누군지 몰라요. 그들은 성경에 일일이 이름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정말 이방 지역에서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생긴 것은, 첫 번째, 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되는 바나바 때문이 아니고, 바나바는 이미 교회가 생겨나니까 갔던 거예요. 거기에는 이름이 나오지 않는 수많은 흩어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의외로 복음은요, 유명한 누구누구가 복음의 영향력을 많이 미쳐서 전도를 많이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유명하든지 무명하든지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편견 속에서 나 같은 것을 쓰기나 하겠어요? 아니에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려면 저와 여러분 여기 왜 부릅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양림교회 오래 있다 보면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야, 저 아이가 벌써 안수집사가 됐네. 그러면서 옛날 생각이 다 나잖아요. 저 홍아무개 안수집사가 옛날에 중고등부 수련회에서 탈출했던 애인데, 아이고 누가 사고 쳐갖고 교회 유리창 깼던 놈인데, 근데 이제 벌써 이 신앙이 자라가지고 교회 중직으로 일하고 주님을 섬겨나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잖아요. 사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처음에 잘못 생각했던 것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한 교회에 있어도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은 유명한 자든 무명한 자든, 그리고요, 이들은 또 유대인에게만 전했는데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나와요? 20절에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누구에게도요,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렇게 전파했는데, 중요한 건 21절이에요. 자,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어떻게 하니까 돌아왔다고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요. 그러니까 무엇이겠습니까? 유명하든지 무명하든지 그거 상관없다고요. 어떤 사람이요? 주의 손이 함께 한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그가 주님 손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복음의 삶을 살아내면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권사라고 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주의 손이 함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복음은 지금 지리적으로나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경계가 없죠. 다만 우리의 생각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 안에서 하나님을 막 잡아둬요. 성경을 안 읽으면 문제가 어떻게 생겨요? 성경을 읽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지 않으면 이것이 유교에서 말한 것인데 자기는 성경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한국 교회는 조선 말기에 기독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교회가 정착해 갈 때 교회 안에서 많은 제도라든가 규칙이 굉장히 조선스럽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이런 것도 있어요. 반대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교회를 보면서 너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닌데 하면서 모든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이것이 하나님에게도 그런가, 이걸 많이 봐야 된다고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정말 성경에 근거한 것인가, 아니면 내 상식과 또는 우리의 전통에 의한 것인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체계적으로 알아가지 않으면요, 신앙의 연수는 차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돼도 유교에서 못 벗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복음적이지 않은 거예요. 복음에서는 그거를 강조한 적이 없는데 자기 문화가 기독교의 진리인 것처럼 막 가르치는 경우가 선교지에서 되게 많아요. 그래서 선교지에서도요, 선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한국인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거든요. 그들은 그 문화 사람들이에요. 다만 우상을 섬기는 문화가 있다면 그 문화를 예수를 섬기는 문화로 바꿔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가 혼돈스러운 거예요. 이것이 복음에서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특히나 여러분 인도 차이나 지역 이런 데 가면은요, 인도 차이나에 있는 나라들은 굉장히 동남아시아의 나라는 코리안 드림이 있습니다. 한국 되게 좋아해요. 심지어 저도 캄보디아에
그 단기 선교를 갔을 때 팀들이 이 복음 전도지를 크메르어로 다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다 이제 그 어린이 전도협회 보면은 글 없는 책 있잖아요. 그래서 글 없는 책에다가 거기에 맞게 글자를 딱 넣었어요. 크메르어로 다 글자를 넣고 그 밑에다가 이제 한국어로 그 써놨어요. 발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읽어주려면은 크메르어를 해야 되니까. 근데 크메르어는 못 읽겠고 너무 이렇게 그림같이 생겼어요. 막 크메르어가. 근데 그 밑에다가 한글로 써가지고 막 이제 읽어주고 다녔어요. 그런데 한 번은 이 길에서 어린아이를 만났습니다. 근데 어린아이를 만나가지고 얘가 한 중학생이나 된 것 같아요. 중학생, 고등학생. 근데 얘한테 이 전도지를 보면서 쭉 읽어주는데 갑자기 얘가 그러는 거예요. 한국말로. 저 읽을 줄 알아요. 그래. 얘가 한국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크메르어로 자기가 다 읽긴 읽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가 끝난 다음에 얘 물어봤죠. 너 어떻게 그 한국말 이렇게 잘하냐? 그러니까 자기 동네 애들은 한국말 웬만하면 다 한대. 왜요? 한국을 너무 가고 싶대. 그래서 한국에 가려면 근데 그냥 갈 수가 없고 한국어 능력 시험 탭스를 몇 점 이상으로 받아야 돼요. 그 등급 몇 점 이상으로 받아야만 가능해. 그러니까 죽어라 한국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면요, 그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옛날 같아요. 예전에 우리나라의 영화는 다 어디 나라 영화였어요? 미국 영화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선망의 대상이 백인만 나타나도 막 우러러봐요, 마음속으로. 그러니까 요즘 애들 그런 줄 아세요? 요즘 애들 그러지도 않습니다. 요즘 애들은 백인이 됐든 누가 됐든. 왜요? 요즘 애들은 그때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전 세계를 주름잡는 가수가 다 어디 나라 가수예요? 미국 가수, 또 영국 가수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백인만 나타나면 우리는 막 어쩔 줄 몰라. 주눅 들고. 근데 요즘 한국 애들은 그런 줄 아세요? 요즘 한국 애들은 누구를 만나도 막 가슴 탁 내밀고 다녀요. 왜요? 지가 알고 있는 가수가 전 세계 1등이야. BTS, 블랙핑크 다 한국 가수가 그냥 전 세계를 제패하고 뭐 이렇게 드라마도 전 세계 1등이 한국 드라마. 그러니까 막 외국 나가면 한국 애들이 막 어깨에 막 뽕을 맞아가지고 막. 근데 그게 그거란 말이죠. 복음의 현장에서 캄보디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나타나면 이 아이들 동네 사람들이 막 따라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저를 보고도 막 따라와요. 너무 잘생겼대. 아니, 그러니까 저도 제가 평범하다는 거 그 정도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볼 때는 잘생겼단 말이 이렇게 얼굴 하얀 사람은 본 적이 없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아니, 여기는 아멘 타임이 아니에요. 아멘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볼 때,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때 복음을 전할 때 이 부분이 어려운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오는 것이냐? 근데 많은 경우가 코리안 드림 때문에 오는 거죠. 한국이 좋아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접촉점이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필요를 너무나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정말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복음을 가지고 그 선교지에 가면 지금 시대에 있어서는 한국이 너무 유명해져 가지고 오히려 그것이 헷갈릴 때가 있는 거죠. 저들이 복음에 반응하는 것인가? 아니면 한국 문화에 반응하시는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바로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그들이 열광하고 반응하고 선물 가지고 가면요. 한국에서 쿠팡에서 싼 거 막 가지고 와도 애들은 다 좋아해요. 엄청 몰려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잘 구별해야 돼요. 하나님, 기도해야 될 것이 이거죠. 하나님, 이들이 복음에 반응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도
막 모여갖고 우와 하는 거에 막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고,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인 것 때문에 기뻐하거나 슬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들에게 바른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십니까? 헬라인들의 선교의 시작을 오늘 본문은 이름 없는 전도자들, 흩어진 자들에 의해서 전해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 무명의 그 전도자 집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얘기예요.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얘기입니다. 그 집사님이 이제 그 군인 가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인 가족들은 보통 그 일정 기간이 있으면 전출을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집사님이 군인교회를 다니는데, 군인교회 다니다 보면 오랫동안 교제하면서 남아있는 게 아니라 몇 년 있다가 다른 데로 가고 다른 데로 가요. 근데 이제 보통 군인들이 시내에서 이렇게 사람 많은 데 사는 게 아니라 주로 막 오지로 가잖아요. 뭐 산으로 가고 뭐 저 섬으로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종종 어떤 경우는 아니냐면 이 젊은 군인들 아내가 우울증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집사님은 어느 정도 애들 다 키워놨어요. 다 키워놨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대학교 가고 그러니까, 그래도 아주 애기는 아니니까. 근데 중고등학교 애들이니까 자기도 이 대학 보내고 해야 되니까 여유가 없죠. 그런데 후배, 그 남편의 후배죠. 그러니까 군인 후배의 아내가 한 번씩 자기한테 교회에서 만났을 때 한 번 만나주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자기도 너무 바쁘니까, 애기 대학도 보내야 되고 뭐 해도 바쁘니까 못 만났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게 또 한 2년 되고 하니까는 또 전출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둘이 만나갖고 깊이 교제를 못하고 이제 떠나보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 후에 안 좋은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렇게 만나주라고 했던 그 자매가 사고가 나갔고 숨지게 됐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기도하는데 너무 양심의 가책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그 사고가 난 것 같아. 내가 그때 만나줬으면 그렇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에게 있어서도 이제 처대가 대학에 들어가고 조금 여유가 생기죠. 처대에 갔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군대교회에서 막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복음 전도자의 사명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마음을, 양심을 찌르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너 왜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냐?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올무로 가져오게 그렇게 하시지 않았겠죠. 그런데 본인에게 있어서 그 마음이 들어요. 자기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내가 기회가 돼서 그 자매를 만났다면 어땠을까? 근데 또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만났어도 내가 뭐라고 하지? 내가 뭘 나눌 수 있지? 그걸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도 이제 그 친척 중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친척 동생이 있는데, 그 친척 동생이 코로나 때 너무 힘들다. 그래서 언니 줌으로라도 날 만나줘. 줌으로라도 만나자는 거예요. 줌으로 딱 만나게 됐는데, 마침 그때 이 집사님이 주변에 있는 군인교회 말고 일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 권사님을 어느 식당에서 만나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우리 친척 중에도 내가 줌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긴 있는데, 이게 한 주에 한 번씩 만나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살아가는 얘기 막 하다 보니까 너무 좀 이게 계속 이렇게 줌으로 만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고민이 된다.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준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 양육위원들이 복음을 전한다. 그래, 복음을 전해요? 그래?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한 7주 정도가 되는데 7주 동안에 그게 자기가 책을 보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안 되는 사람은 같이 유튜브로 강의가 다 나와 있으니까 10분, 15분짜리밖에 안 되니까 그거 보고 와서 복음에 대한 내용을 계속 이야기한다. 한 7주 정도 되면은 복음의 아주 기초적인, 진짜 예수를 하나도 모르고 교회 처음 나온 사람도 복음에 대해서 이해를 아주 잘하게 해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러냐? 그러면 권사님 나한테 그거 해주면 안 되냐고.
그래서 이거를 다 배운 게 아니고요. 그냥 한 주, 그러니까 자기 친척 자매하고 줌을 하기 전에 이 권사님을 한 주에 한 번씩 만나는 거예요. 그 주에 그 과를 자기가 배워가지고 줌에서 그 친척 자매 동생한테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한 이제 7주 동안 했더니만 요 친척 자매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이게 되는구나. 자기가 한 게 많지 않아요. 자기대로 다 하는 대로 그대로 한 것뿐이야. 그래서 교회에서 마침 그때 새가족들을 양육하는 팀들을 막 모집을 하면서 군대 교회에서 목사님이 여기 집사님한테 집사님이 올해는 양육위원 섬겨야 된다. 작년에는 저 애기 고3이었고 봐주지 않았냐. 올해는 꼭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코로나가 지나고 한 2, 3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도 막 섬기게 되고 했는데 나중에 자기가 양육했던 사람들하고 다시 만나서 양육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집사님이 나를 그렇게 양육해줘갖고 내가 이 교회에 있다가 전출을 가고 다른 교회에 가서 그 교회에서 또 거기는 양육 시스템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걸로 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또 생각해보니까 자기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교회로 안 나와가지고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줌으로 아버님 어머님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시죠. 그래서 아버지 어머님이 만나준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갖고 또 그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버지가 무슨 내가 이 나이에 공부는 무슨 공부냐. 네 엄마만 하라고 그래라. 시어머니만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가만 보니까 이 줌으로 같이 막 교육을 하면서 시어머니가 막 웃기도 하고 막 이야기도 듣고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명절에 이제 시아버지랑 가족이 딱 모여있어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그 여집사님한테 야 며느라 너는 왜 네 시어머니만 좋아하고 나는 안 만나주냐? 셈이 난 거예요. 셈이. 그러니까 그러면 아버지도 그 줌으로 들어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며느리 너만 들어오지 말고 네 남편도 들어오라 그래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시어머니는 복습을 하고 시아버지는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아들 부부랑 같이 줌으로 매주 한 번씩 모이게 된 거예요. 가정예배죠 사실. 근데 시아버지 입장에서는 이게 가정예배라는 생각이 없어요. 그냥 아들들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거야. 며느리하고. 그게 좋아가지고. 그러고 나서 6개월 후에 이 시아버지도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한 2, 3년이 지났는데 처음 시작은 이 집사님이 시작을 했는데 이 집사님이 양육했던 사람이 또 양육하고 이 사람들을 보니까요. 한 300명이 되더래요. 여러분 복음은요. 이름도 없어요. 그분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집사님 이름 저도 기억이 안 납니다.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있고 그 복음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바로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복음은 그냥 전해진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래서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졌느냐 이 얘기가 있어요. 자,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무명한 선교사, 무명한 자들, 흩어진 자들도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이 믿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전파된 복음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이 진리는 오늘날도 바뀌지 않아요. 오늘날도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이것이죠. 나에게 그 진리가 있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내가 그 복음을 잘 담지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습니까? 복의 통로라고 했어요. 복의 통로. 지난번에 택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택배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복음을 그대로 받아야 돼요. 깨진 복음을 전할 것이 아니라 복음을 그대로 먼저 받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알아가야 됩니다. 근데 앞으로 우리도 양육을 조금씩 해나가고 이제 새가족들부터 해서 양육을 해나갈 텐데 우리가 복음을 먼저 제대로 알고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택배를 받았어. 받아놓고 안 줘. 아, 왠지 이 택배는 무겁고 가격도 많이 나갈 것 같아. 그냥 배달 안 해버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냥 사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고 내면 안 돼요. 내가 복음을 받았다면 복음을 받은 사람은 축복의 통로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원하는 사람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람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에게 내가 받은 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느 한 사람, 유명한 바울, 베드로, 바나바 아니요. 흩어진 사람들이 그 일을 했어요.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복음의 사명자로 부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바로 이러한 일이 이 안디옥에 일어났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어머니와 같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면 이 바나바는 누구였는가?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아멘. 여러분, 사실은 이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이 많이 회심했다는 소식은요, 사실은 당시의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보고였어요. 왜냐하면 이미 고넬료 가족에게 세례를 준 것도 당황스러운 얘기였거든요.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근데 이번에는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 친구들에게 세례를 준 것에 멈추지 않고 안디옥에 그렇게 회심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편으로는 당혹스러우면서 한편으로는 지금 사도행전의 내용들은 누가 일하시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를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그런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가 교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교리로 재단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아는 지식, 내가 아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재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도 사도행전에서 일하셨던 성령께서 지금도 일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일하시는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누구에게 일하시는지를 우리는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때로는요,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판단하기에 앞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야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지금 우리 공동체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우리 회사에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이것에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 몸된 교회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뜻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가 성숙해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굉장히 자기들의 상식에는 당황스러운 것이죠. 그들이 생각했을 때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있는 건 줄 알았어요. 그리고 안디옥에 가 있던 흩어진 사람들도 처음에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까? 유대인에게만 전했잖아요.
그런데 헬라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도 회심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사실이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들의 관심은 자기들의 상식에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지식을 지키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일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큐티하고 묵상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동일합니다. 성경을 잘못 읽는 경우는 오늘 나한테 좋은 말씀을 읽는 게 아니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하시는가의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의 삶에 있어서 무슨 일 때문에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을까? 이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지. 보통은 우리 경우는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이고, 나한테 관심 많거든요. 그래서 내 기도 제목 중심으로 성경을 많이 봐요. 내 자녀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내요. 나한테 문제가 있으면 내 문제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경을 읽긴 읽고 큐티도 하는데 누구의 중심? 내 중심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그렇다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면 그러면 오늘이라는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관심이 있으시고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실까? 여러분, 바로 예루살렘 교회는 거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나바를 보냅니다. 바나바를 보냈던 이유는 하나는 확인하는 거였어요. 정말 이방인들의 회심이 진짜 회심이냐? 이걸 확인해 줬어야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디옥에 만약 정말로 이방인들이 회심해서 돌아왔다면 그들에게 누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도가 있는데 이번에는 사도를 보내지 않았어요. 지난번에 베드로를 보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사도를 보내지 않고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보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쪽으로 갔던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 출신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구브로 출신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바나바도 구브로 출신입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헬라인들이죠. 헬라어가 자기의 언어입니다. 바로 바나바도 그가 자란 곳이 헬라어 배경이기 때문에 그는 헬라어가 능통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고려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바나바를 그 안디옥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근데 23절에 보면은 바나바를 왜 보냈는지 이 사람이 그 안디옥 교회에 보내심을 받은 것이 굉장히 적합했다라는 것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2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까지요. 함께 읽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아멘. 23절에 그가 이르러서 첫 번째 누가가 기록한 말씀이 뭐라고 그랬냐면 무엇을 보고 기뻐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바나바는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일에 관심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둔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심이 있는 바나바를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을 보내지 않았어요. 유대주의자를 보냈다면 그 안디옥 교회에 일어났던 일들을 누구 중심으로 보겠어요? 유대인의 상식 중심으로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자 바나바예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기뻐하십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줘요.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오늘 막 크게 웃었던 적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웃으셨습니까? 일일이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이고, 요즘에는 지루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왜요? 뉴스가 너무 재밌어요. 뉴스가 됐든 무슨 드라마가 됐든 어떤 사람 아이고
그 드라마 끝나고 이제 뭔 재미로 산대야? 드라마가 나의 기쁨이에요. 못 본다는 게 아니라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기뻐하심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얘기예요. 조용히 오셔서, 목사님, 제가 교회에 이러이러한 걸 하고 싶습니다. 이러이러한 걸 하고 싶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해. 교회를 사랑하니까 뭔가 하고 싶어요, 뭔가. 예?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해도 됩니까? 저거 해도 됩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꾸 뭐 하고 싶어요. 이런 사람 있죠? 사랑이 충만할 때 먹는 것을 계속 주는 사람이 있어요. 받는 사람이 싫은데도 계속 줘. 그게 나의 사명이다. 왜? 그 표현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을, 그러니까 뭔가를 하고 싶어요. 주님을 위해서. 그런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안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물론 이제 그런다고 해서 막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막 상당히 부담 갖는데 막 안 먹으면 죽을 거야. 그러면서 이런 건 아니에요, 이런 건. 그냥 무례하게 하면 안 돼. 굉장히 질서를 지켜서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인 게 무언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기쁜 것을 내가 하고 싶어. 나만 기쁜 것이 아니라 지체들이 기쁜 것이 내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지 않든, 교회 청소하는 것도, 뭐 교회 망가지가 있으면 고치는 것도, 그리고 뭐 꽃꽂이를 하는 것도, 섬김도, 그걸 하면서 무슨 그림이 그려져요? 야, 이렇게 했을 때 정말 우리 지체들이 와갖고 예배하는데 문제가 없고, 예배하는데 정말 기쁨이 되면, 그러면 나에게 얼마나 기쁨이 될까? 바나바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말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대.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여기서 착한 사람이라는 그 단어를 보면은요, 이 단어를 찾아보면 이게 이제 영어로 good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뜻도 있냐면 useful이요, beneficial. 그래서 유용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원어를 보니까 성경에서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한 거예요? 유용한 사람이었다. 누구한테 유용했을까요? 하나님께 유용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착한 사람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바나바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기뻐하는 사람의 내용을 보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쓰시기에 하나님께 유용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야, 공부해서 남주냐? 근데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공부해서 남주라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왜 공부해야 됩니까? 우리 학생들 왜 공부해야 돼요? 공부해서 남줘야 되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공부해서 남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유용한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성경에서 나온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쓰시는데 나를 내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왜요?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니까. 나 주님의 기쁨 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니까요, 내 몸은 후패하나 내 영은 매일매일 새로워집니다. 왜요? 주님의 기쁨이 충만해지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내 기쁨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나바는 자신에게 유용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유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 하나님께 쓰시기에 유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이런 경우들이 있죠. 회사에서 그렇고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후임이 딱 왔어요. 그 후임이 오면은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합니다. 왜요? 후임이 오면은 후임한테 일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가르쳐 주는 동안에는 되게 피곤하죠. 그런데 후임이 일을 잘 해내면은 내가 편해집니다. 그런데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후임이 왔는데 상전이 오셨어. 착해요.
착한데 눈치도 없고 그리고 빠르지도 않고 이분을 가르치기보단 내가 아는 게 편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오늘 본문에서 말한 착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착한 사람이 되려면 그 생각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냉수, 한 더운 여름에 냉수 한 그릇과 같은 그렇게 시원하게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오늘 본문에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바로 그런데 바나바는 그럴 뿐만 아니라 바나바의 별명이 위로의 사람이었거든요. 그 얘기는 많은 사람의 여러 종류의 사람이 바나바에게 가까이 올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바나바는 넉넉한 사람이었어요.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바나바가 양육을 하게 되니까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러면 여러분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교인들이 많아지고 하면요. 자기가 잘해갖고 그렇게 많아졌다고 생각하고 교만해지고요. 자기가 무엇인가 권위를 찾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나바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25절 26절에 보면 바나바가 누구를 부르냐면 자 25절 2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사실 이 결정은요 굉장히 위험한 결정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 인정받은 사람이었지만 사울은요 예루살렘 교회에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이때는 이미 바나바가 오래전에 사울을 칩거하고 있는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래 회심한 거 오케이 알겠다. 바나바 때문에 알겠다고 해줬어요. 그런데요. 그러고 나서 바울이 고향 다소로 칩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다소로 돌아간 것은요. 금이 환영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바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이냐면 우리나라로 하면요. 저 시골에서요. 서울대에 합격을 한 거예요. 서울대만 합격한 게 아니라 사법고시 합격한 거예요. 사법고시만 합격한 게 아니라 그 일산의 연수원에서 사법연수원에서 1등을 한 거예요. 그 내일 모레 이제 법관이 되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를 만나가지고 판사가 된 게 아니라 갑자기 거랭뱅이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그전에는 유대교에서 최고의 기대주였어요. 이야 진짜 똑똑한 유대교를 앞으로 바리새파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나왔구나. 그게 사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의 사울은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승승장구하다가 예수를 만나가지고요. 갑자기 유대교 입장에서는 배교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예루살렘 가가지고 자기가 배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대교 입장에서 배교를 하고 기독교를 넘어가서 기독교의 중심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알았어. 그런 다음에 아무도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할 자리가 없어서 사울이 지금 고향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고향 사람들이 볼 때는 사울 있잖아. 사울 잘 나가 지금 망해갖고 돌아온 거야. 그렇게 된 겁니다. 학자들은 다소에서 이때가 한 10년 정도 있었을 때라고 봐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사울 쫄딱 망해가지고요. 고향에서 10년째 있으면 잊혀진 사람입니다. 잊혀지다 못해 고향 사람들도요. 사울 얘기만 나오면 사울 옛날에는 똑똑했지. 지금 못하는지 모르겠어. 서울대 아무것도 아니요. 좋은 대학 나와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그래. 서울대 나와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대명사가 사울이라고 지금. 그렇게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사울을 바나바가 데려오는 것은요. 굉장한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왜? 예루살렘에서도 그래 회심한지는 알겠어. 그렇지만 그 사울을 동역자로 함께 일했던 사도는 아무도 없었어요. 잊혀진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런데 그 사람의 진심이 뭔지를 의심받는 사람. 그러니까 바나바 입장에서 이 사울을 지금 데려오는 것은 굉장히 부담감이 있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나바는요. 사람을 세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바나바는 이렇게 너그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울은 너그러운 사람인가요? 여러분 로마서 갈라디아서 대표적인 바울 서신이죠. 읽어보셨습니까? 바울의 성격이 바나바처럼 너그러울 것 같아요? 굉장히 까탈스러울 것 같아요. 굉장히 논리적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논쟁을 치밀하게 하나. 여러분 굉장히 치밀한 사람하고 같이 사는 거 살기 편하십니까? 피곤해요. 작게 말씀하셔야 돼요. 남편이 다 듣습니다. 그거 쉬운 얘기 아니거든요. 바울이 그렇게 철저한 사람이니까 이런 어려운 성경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달란트 자체도 나쁜 건 아닌데, 근데 그거는 남들한테는 나쁜 거 아니지만 같이 사람 입장에서는 힘들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바나바 입장에서는 너그러운 사람이고 인기 좋은데 뭐 한다고 이렇게 까탈스러운 사람 데려오면은 평판도 좋지 않죠? 그리고 사도들도 별로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어때요? 이 사울을 데려오면은 어떻게 보면 사울은 싸움 딱 기질이 있어요. 바나바가 너그럽게 지금 목회 잘하고 있는데 이 사람 데려오면은 이 사람이 막 바나바한테 막 따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모든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바나바는 무엇을 보고 기뻐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자기의 위치, 어떻게 보면 지금 안디옥 교회 첫 번째 담임 목사님은 지금 바나바인 겁니다. 근데 바나바는요, 자기 위치 생각한 게 아니에요. 뭘 생각했어요? 교회 생각한 겁니다. 영혼들을 생각한 겁니다. 안디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자신이 복음의 많은 것들을 가르쳤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 안디옥 교회, 어떻게 보면 이방인의 첫 번째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이 교회가 복음으로 단단하게 서지 않으면 점점 많아지는 이방인 교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칠 수가 없죠. 바나바는 교회를 생각한 거예요. 바나바는 하나님의 일하는 시선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많은 부담감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 바나바 봤을 때 가장 적합한 사람은 사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데려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나바는 이 교회에서 이 둘이서 1년 동안 복음을 가르쳤답니다. 그래서 이랬을 것 같아요.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에서 어머니와 같이 품는 역할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은 아버지와 같이 말씀을 아주 철저하게 그리고 교회의 제도를 견고히 하는 그 일을 했을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주의 일을 하고 나니까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순종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교회의 교회됨을 누구를 통해서요? 믿지 않는 안디옥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불리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정말 성숙되고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고 세상도 알아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들의 그런 성숙함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오늘 마지막 27절에서 30절 말씀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안디옥 교회에 함께한 자들이 있을 때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께서 들려주신 예언을 말하게 돼요. 큰 흉년이 천하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먼저 알려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이들은 그냥 넘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만 이 내용을 먼저 알려줬을까? 그들은 이 기근 앞에서 대비했습니다. 대비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서만 대비한 게 아니라
나중에 보면 이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유대에 사는 형제들, 예루살렘 교회죠. 사실 그들이 자신들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을 헌금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초대교회에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방인의 교회가 생긴 것을 견제하는 입장이지 그것을 은혜 가운데 수용하는 입장은 아니었어요. 근데 바로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안디옥 교회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각각 그 힘대로 의무적으로 내라고 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다 같이 모아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무엇을 알게 됩니까? 아, 안디옥 교회가 형제의 교회다. 참된 교회의 하나됨이 이루어지게 됐어요. 어떻게 할까요? 교회가 말씀 안에서 성숙해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관심 있는 영역에 시선을 돌리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 광주양림교회는 정말로 은혜의 교회입니다. 어떤 면에서 제가 볼 때는 세계의 교회사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교회잖아요. 한국교회 분열과 함께 교회가 세계로 쪼개지는 아픔이 있었어요. 그런데 벌써 근 28년 동안 세 교회가 하나 돼서 함께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만 잘 사는 교회가 아니라 이 지역을 섬기고 광주를 섬기고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을 둘 필요가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가운데 든든하게 복음을 잘 전하고 전수하고 복음을 전하면요, 기대하지 못했던 사람이 새롭게 변화돼요. 놀라운 일은 나에게서 일어나는 경우보다 나는 복음을 전할 뿐인데 복음을 받아서 변화된 그 사람이 놀라운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교회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막 복음을 받았던, 그래서 그곳에 보냈던 바나바와 사울이 말씀으로 잘 가르쳐 놓으니까 안디옥 교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복음의 비밀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할애할 수는 없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그 일을 성령께서 복음을 기뻐하고 복음의 믿음으로 반응한 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하셔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런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를 향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보내준 새 가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변화될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러한 큰 뜻이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크신 일의 계획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십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복음을 전하는, 어떻게 보면 이거 너무 단순한 거고 너무 당연한 것인지 모르는데 그 일에 헌신했는데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그 크신 일을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 놀라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이 시대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